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모든 삶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눌리며 괴로운 날도 있었고 또 사단이 거짓된 속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죄악에 빠졌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며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만함과 이기심을 다스려 주시고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하시며 더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심으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하며 서로 중보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고 부흥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귀한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이 될 때에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 삶이 정말 평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과 또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과 또 체력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수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또 이 기간 동안 평안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늘에 쌓이며 이 땅의 축복으로 가정과 자녀들과 그 삶 위에 넘치도록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능력과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서 한 주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별로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밑을 따르라. 모든 도로부터 도로 그 곳에 달려와 이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길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를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들의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일어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문덕 조각과 물고기를 넓은 바위에 차에 걷었으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 되었더라. 아멘. 잘 하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위에 또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강의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마가복음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고 또 그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제가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좀 택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을 강의를 하면서 또 다른 본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말씀은 또 새로운 말씀이구나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곳들을 두루 다니면서 질병과 상처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서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그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삶에 회복되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나을 수 없는 병들이 낫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예수님께 낱낱이 그 삶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이야기, 우리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또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힘든 일은 위로해 주시고 또 정말 기뻐할 만한 일들은 함께 축하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예수님은 그 이야기가 끝나자 제자들을 그 고된 사역 가운데 좀 쉬게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을 알고는 그 목적지를 먼저 가서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마을로부터 온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그곳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하고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먼저 가서 달려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을 향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고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주님을 향해 나오면은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서 내려서 그곳에 도착하셨는데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보시고는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그 모인 사람들을 보시고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언어의 뜻을 보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그곳까지 달려나오는 것을 보면서 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보시면서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 그 슬픔과 그 모든 질고를 똑같이 다 주님께서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진정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스스로를 내가 이 유대인들, 내가 이 사람들의 지도자이다, 내가 이들을 이끌고 인도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사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해결해줘야 될 그 문제들을 죽은 율법으로서 몸과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사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성도님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면 정말 사꾼일 수밖에 없겠구나. 주님이 사꾼이라고 책망하시겠구나. 그러면 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분명히 주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라고 맡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을 제가 막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 문제로부터 인도하고 구원해줄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속에서 인도해줄 목자가 없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찢어진 것 같은 천장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생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되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절망과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그 고통을 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만 맡기는 우리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천국에 있는 듯한 그런 마음과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심령에 와닿으면서 얼마나 우리 삶이
정말 회복되고 정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먹지를 못한 그 사람들을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 이제 사람들을 좀 마을로 내보내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곳이 이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빈들이었고 또 음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에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사다가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는 거기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는 얼른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로자 하루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했는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큰 돈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돈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느냐고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산기 두드려서 안 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고 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음식을 다 거두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37절과 38절에서 말하는 이 제자들의 반응과 문맥을 보면은 제자들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함께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방금 전까지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왜 시간이 지난 얼마 전에 일을 겪고 조금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왜 이 일을 묻지를 못해서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반응과 이런 믿음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제자들과 우리는 같은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자리를 이제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직접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떡과 물고기를 직접 나눠주는데 놀랍게도 물고기와 떡이 줄어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나눠줘도 줄어들지 않는데 그곳에 있는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줄어들지 않는 물고기와 떡을 직접 자신들이 보고 만지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으죠? 예수님만 믿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있어도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있게 하시고 또 갖고 있으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자들 향해서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직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고 또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주님만 그 믿으면은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과 부족한 것, 또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우리 삶에 있는 오병이와 같은 그 현실에 기적이 되는 것을 눈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믿음 가운데 능력과 기적을 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만 따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함께 우리가 우리 주의 사랑으로 함께 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성전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 삶 가운데 가신 주님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말씀 사역 감사함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향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에 이루어주실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가 실패하고 또 우리 넘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아버지 우리 낙심하는 그날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있어서 그 상자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써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그 믿는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바라보면서 주님의 행하신 것을 믿고 우리 감사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굳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있으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고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을 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오직 그 믿음만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의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입시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 입시를 정말 주님이 원망하신 기적과 은혜로서 잘 치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가게의 문제, 아버지 재정의 문제, 아버지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우병이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은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빈 들과 돈이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믿음을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고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오직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